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으니까 있는 장소에서 우리 거룩하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앞에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이 길다는 얘기는 설교가 짧을까요? 길을까요?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 제가 빨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모두가 나와 내 집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28절까지 읽어보면 3번 요구하고 3번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지금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29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가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단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고 또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죠. 왜? 그들은 이미 선택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미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왜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섬길 자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읽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110세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도중에 1세대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으고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 멸망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우리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치워버려야 돼요. 오늘 이 치워버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씨를 남겨놓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지금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늘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우상인 바알을 섬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이 바알은 바로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그리스도인지 세상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이제 오직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순수하고 확고부동해야 된다.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순수한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누가 고백한 겁니까? 누가 결단한 겁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입니다. 셋째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을 들은 백성들 또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결단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19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요 부분을, 이 상반절을 잘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반절 보면, 또 하반절 보면 이렇게,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한 번 결단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이 여호수아가 의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우리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것을 들고 나왔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완벽한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1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 질투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을 때, 결단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다고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또 세 번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결단하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들이 세 번째 결단을 촉구할 때에 그들도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우상을 치워버리라.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경우라도 그 신앙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너희가 굳센 데서, 그 굳센 믿음에서 오늘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내린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에게 다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 왜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했죠. 그 우상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우리 솔로몬을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계 만방의 아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우상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모두 치워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과 우상 숭배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여행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행동을 벌써 옮겨서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우상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마음을 우상에 뺏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온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패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부패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을까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로는 큰 돌이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로 삼아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그러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3번 맹세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된다. 그리고 돌 하나를 갖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고 이 돌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무지개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과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로 삼아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십자가를 증거로 삼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생에 오직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